고린도전서 10장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또 빠질 수 있고,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엄청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다 지옥 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에도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고기 중에서 나쁜 것은 따로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추수를 하는데 창고에 드리는 추수가 있고 밖에 버리는 추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징표가 있습니다. 징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바른 권징이 시행되고 바른 성찬이 시행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 건물만 있다고 교인들이 모인다고 숫자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왜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따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가지 당부사항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의 특징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기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성경이 말할 때 우상 숭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출애굽을 해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상은 뭐였냐면 애굽에 섬기던 그 신이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즉 부자 되는 거, 풍요롭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신은 쾌락을 상징하는 쾌락.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에게 다 내가 채워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신이었겠습니까? 자식이 신이었죠. 자식만 있으면 자기 인생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또 미모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신격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라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달을 신으로 섬겼고 별을 신으로 섬겼고 우리 옛날 시대에도 보면 큰 마을마다 있는 나무를 뭘로 섬겼습니까? 신으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강한 존재는 다 신으로 떠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는 신이 아닌데 신처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돈이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마 돈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신랑감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신랑이 좋은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기준이 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돈과 연관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은 안 하더라도 돈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런 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신의 자리에서 다시금 내려놔야 됩니다. 원래 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신이 아닌 걸 자꾸 신의 자리에 놓다 보니까 신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못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 신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좀 공부를 못하는 자식인데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자식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인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부모의 영광을 높여줄 것처럼 여기고 받들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자식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것이고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남편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그런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우상에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비록 불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떠받드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목사에는 뭐가 신이겠습니까? 목사에는 교회 부흥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곧 넘어지게 되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시험을 하는 시험.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그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 무슨 시험합니까? 기근이 들게 해서 너희 먹고 사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올래?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갈래? 요거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할래? 나를 더 사랑할래? 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 감당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이제 유격할 때 보면 외줄 타기잖아요. 외줄 타기. 여기서 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다시 하면 됩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밑에 그물망을 쳐놨지, 그물망.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혹시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죽지 않도록 밑에 안전장치를 딱 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시험을 딱 주시면서 그를 멸망 가운데 두었습니까?
실패는 했지만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시를 지금 제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실패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는데 다음번에는 꼭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이삭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험하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칼을 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톱, 이제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염소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이끌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다면 왜 절망에 빠졌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내 마음속에 떠받들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구나, 회사의 승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구나, 출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구나,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구나.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테스트하니까, 여기서 한번 실패했으면 다음에는 그 똑같은 일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었는데 내가 신의 자리에 갖다 뒀구나. 신의 자리에 두지 않았으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막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었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신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마음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잘 알아들이라 믿는다. 내가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너희에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겨왔는지 너희들을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우상을 섬겼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요즘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래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몇 번 더 하는 교회도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미사랍니다. 미사, 이 성찬하는 거죠. 초대 교회 당시에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주장은 뭐냐면,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신부님이 축사를 하고 그 교인들에게 주면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 잔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화채설이라 합니다. 요채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들은 떡을 받을 때 막 버들버들 떨면서 받는 거죠. 화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주장이 있냐 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잔에 파리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더러워지겠느냐, 아니면 이 파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겠느냐, 이런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성찬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그렇죠. 성찬식 자체를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들은 성찬식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은혜를 주신다가 이제 우리 장로교가 해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찬식에 대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먹고 마시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이야, 저 사람들 다 식인종들이다, 식인종.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소리만 듣고서는 야, 저 식인종들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치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예수님 있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뽑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음식은 음식대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까?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들어가서 더 이상 음식으로 남지 않고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몸 장기를 망치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이게 독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자꾸 해치게 되겠습니다. 암이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서로 다 나누어 가지고 이 몸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암세포라는 것은 영양분을 주면 이걸 먹고 나서 자기가 다른 장기들을 자꾸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암세포게 되면 암세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자꾸 교인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케 하는 일들이, 그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잖아요, 몸.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몸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속하면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형제를 서로 위하는 것이 형제입니까? 해치는 것이 형제입니까? 위하는 것이 형제인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걸 식구라고 하는, 식구 그렇죠?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식구라고 합니다. 보통 병에도 이제 가족력이라고 해요.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부모의 어떤 약한 지체, 그걸 물려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지 않더라도 같은 음식을 늘 먹으면 그 음식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게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토하고 구역질 나고 이러듯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은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성향이 바뀌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과격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과격해집니다. 여러분, 소가 풀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온순해지잖아요. 소가 고기를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혈기를 부리게 되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양식, 어떤 복음,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피, 짐승의 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자꾸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재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들은 단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일 뿐인데 왜 너희들이 아볼로를 자꾸 우상처럼 떠받드느냐, 바울을 우상처럼 떠받드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을 우상처럼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종일 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는 것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도 신이고 바울도 신이고 베드로도 신이고 신처럼 떠받드는데 그건 너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돈도 신이 될 수도 없고 자식도 신이 될 수도 없고 교회 목사도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앞절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흔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조상 제사와 또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제사 지내는 건 뭡니까? 그들은 뭐라고 제사 드리는 거죠? 죽은 부모님의 혼령이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조종하는 배우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고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태양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달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신이 아닌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고 그 귀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죄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단 교주를 섬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교리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단 교주가 있는 거죠. 교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주는 떡과 피를 덥석 받아 먹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섬기는 거죠. 예수를 팔아가지고 성공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없고 돈이 신이 될 수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우상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신기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자꾸
자꾸 자기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모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났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공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자들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신분과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성향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것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나이다 이런 것이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계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자기가 세상에 세운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마치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주장들이 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짓된 귀신과 참여함으로 귀신이 주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교회가 분쟁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헛된 욕망을 쫓아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여,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게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데 우상이 헛된 것이거든요. 이것만 되면 내가 뭐 될 것이다, 이게 다 우상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다 어떤 위기의 경고를 받아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핸들을 꺾고 절벽 아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외 없이 죽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위험한 장소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의 그 표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런 자들이 멸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시험하시면 시험. 너 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느냐? 왜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느냐? 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느냐? 왜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느냐? 왜 출세를 우상으로 섬기느냐? 그게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절망을 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너희들이 분별해봐라, 판단을 해봐라. 너희 삶 가운데서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죠. 성찬은 꼭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자체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여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자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제사,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저는 돈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다른 이단들의 집회에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만 커지겠습니까? 욕망만 커져. 욕망만 계속 부풀어져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한평생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